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위험, 그 위험이 뭘까 생각해 보면 무디어짐도 아주 위험한 우리의 모습일 것 같고요. 죄가 가장 무서운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보다 더 죄도 무섭고 죄도 매우 불편한 건 사실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 바로 그것은 신앙은 있는데 믿는다 하는데 신앙이 아니고요. 믿는다 하는데 구원이 없는 것.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이 없는 것.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다녀요. 직분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없어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목회 사역을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제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는데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쉬운 일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나중에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제일 아쉽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그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적으로는 차가 조금 있겠죠. 그런데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회개가 없는 상태. 오늘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겉이 유대인이라 해서 그가 진짜 유대인은 아니다.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할례자냐?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겉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냐? 아닐 수 있다. 직분이 있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늘 그들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을 조상으로 두고 있다라는 이 자긍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그러지 않겠지만 어르신들, 우리 집안에 몇 대손이 누구신다, 예. 집안에 누가 있다, 뭐 이런 그 가문 안에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도 않는 자들이 어디 감히,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 모든 자랑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긍심, 이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겉이야, 속이 아니야.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뿐이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정말 너의 속사람이 할례를 받았니? 이걸 묻는 거예요. 겉의 사람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 있어요. 드러나는 겉사람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왜? 그분은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뒤에서 사모님이 매주마다 예배 출석표를 적어요. 주일날 나오셨나 나오지 않았나 이걸 적어요. 오후 예배 드렸나 드리지 않았나 적어요. 체크를 해요. 예배 참석은 사람들은 예배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죠. 11조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생활 잘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봉사생활 잘하느냐 안 하느냐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요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심령을 보시죠.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도 보시겠죠. 그러나 그 발걸음 속에 그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예배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예배이냐, 여호와를 사모하는 예배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봉사하는데 그 봉사의 손길도 보시지만 그 봉사의 동기를 봅니다. 왜 봉사하지? 무엇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인가? 칭찬받기 위한 봉사인가? 아니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드리는 봉사, 주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봉사인지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예물은 드리죠. 액수 중요하겠죠. 그러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과부의 두렙돈요, 그 마음이에요. 그의 심령이에요. 주님 앞에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뭐라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뭐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액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 액수를 보신다면요. 과부의 두렙돈이 귀했던 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몇 가지 우리 살펴보았던 예배 생활에 대하여, 봉사 생활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지금 신앙생활의 이 모습들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냉정하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겁니다. 나 정말 거듭난 사람 맞나? 정말 거듭난 사람 맞나?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여쭈면 행위를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행위를 가지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오늘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9절 상반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참 유대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은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혈통이 아니다.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이니까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그가 참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유대인이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혈통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바뀐 사람,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심령이 변화되어진 사람, 그를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 참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에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어디에다 하래요? 심령에 하래요. 마음에. 몸에다 하는 할례, 그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내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는 거예요? 표면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심령을 잘라내는,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 할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뭘 베라고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정말 베어내어야 할 게 뭐냐? 삶의 과거의 습관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만 잘라내면 뭐 할 거예요? 내 마음에 잘라내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그거 붙들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말씀해 보면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라? 할례를 베풀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죄의 껍질입니다. 죄의 껍질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나의 고집들, 내 은밀한 죄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들을 찢어내는 겁니다. 그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이것을 누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참 신앙은 율법 조문을 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얼마나 아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늘 종교적인 이 규칙들 얼마나 열심히 지키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내 자신에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실제로 바뀌었는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로 바뀌었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정말 죄를 미워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죄를 2026년 와서
1월, 2월 2달 오면서 나는 죄를 즐긴 적이 있다. 이게 죄인 줄 아는데 그곳에서 그 죄를 즐긴 적이 있다. 그 죄의 자리에서 아주 재밌게 논 적이 있다. 또 하나 질문해 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건 상징적으로 뭘 의미해요? 그게 제일 귀하다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겠죠. 가장 값지다라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사랑하면서도 한켠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정말 나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의식하세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그분은 다 아니까. 우리 말하기 쉽지 않죠. 왜?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참 신앙이 뭔가, 사람들은 이 당시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칭찬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칭찬은 어디에 있다고요? 다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참 사람이요 묘하죠. 어제까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 된대. 사람의 마음은요 변해요. 분명히 칭찬했던 건데 그 칭찬했던 그 똑같은 걸 가지고 언젠가는 또 책망을 해요. 사람의 마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체면을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주일도 체면 때문에 주일을 지킵니다. 인정받기 위한 봉사, 칭찬받기 위한 헌신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봉사의 자리에서, 그 헌신의 자리에서, 때로는 누군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그 봉사의 자리에 있다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거냐는 거예요. 20년, 30년이 지나도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거냐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걸 의식하는 자리,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면 어때요? 내가 청소하고 간 거 사람들이 안 보면 어때요? 나 기도하고 간 거 사람들이 안 보면 어때요? 아니 내가 기도하러 온 거지 사람들에게 나 기도합니다라고 보이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하는 거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공간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 자체가 헌신과 봉사잖아요. 누구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안 보면 어때 사람들이?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주님 아시면 되죠. 주님이 아신다는 건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신앙,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은 죄송한데 반드시 무너져요.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칭찬은요, 숨어있는 눈물을 보시더라고요. 숨어있는 그 손길, 봉사, 헌신을 보십니다.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마음을 토해내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시더라고요. 이 밤에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회개 없는 신앙의 자리, 형식만 남은 예배자의 자리, 죄를 숨기는 신앙, 여러분 이것들을 이제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 주님 나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죄를 숨기는 신앙에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필요한 외적인 표면적인 할례가 아닌 내 내면의 할례, 내 영의 할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자리에 이 밤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밤에 겉으로 나는 신앙인처럼 살았지만 내 마음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의 신앙, 체면의 신앙을 주님 회개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성령님 내 마음을 베어 주옵소서. 내 고집, 내 숨은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들을 붙드셔서 표면적 신앙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겉이 아니라 속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2월 한 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